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대순결의 어떤 분이 성인인 도통군자들에게 왜 악이라고 하냐 묻던데 네, 충분히 이해되는 질문입니다. 대수는 시모도로 설명해야 이해하기가 쉬울 듯하니 시모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모도란 동자가 소코삐를 들고 소를 찾는 그림으로 처음에는 검은 소에서 차차 흰 소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동자가 아기 미륵이며 나중 아기 미륵이 타고 있는 소가 바로 태을천상원군이신 천지 어머니로 천지 어머니 젖줄이신 간세모살, 즉 빈몸입니다. 시모도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금평저수지 이야기 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부에서 말씀드렸듯 지금 화면 속 사진을 보면 본주님 묘수에서 보면 본주님의 묘는 계룡봉으로 천지 어머니의 머리가 되고 금평저수지는 아기를 낳으려 산모가 다리를 벌리고 누운 자궁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 모악산에서 출발한 산맥이 금평저수지 파구까지 내려가 성기 사이로 흘러나가는 형국입니다. 천지 어머니의 자궁자리인 오기초지인 금평저수지는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의 잃어버린 채백을 다시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양지에 27년이라 쓰시거늘 그 뜻을 모른데 가라사대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하니 이로부터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노라. 대순정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수부님께서 여신도 백윤화에게 가라사대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하시더라고 선도 신정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잃어버리고 남법의 어둠 속에서 헤매다 다시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하신 고수부님 말씀처럼 정확히 27년 만에 상제님의 채백을 친자 종단인 증산법종교에 지금은 사라진 금평저수지에 있었던 오기초지 동곡성전에 봉안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을 당하여 27년 동안 잃어버렸던 상제님 채백뿐 아니라 종통의 상징인 상제님의 유서가 들어온 것도 상제님의 인장이나 중화경, 옥노곡 같은 유품들까지 모두 들어온 것이 바로 천지 어머니의 자궁에 해당하는 오기초지 동곡성전으로 그곳이 지금의 금평저수지라는 것입니다. 신유년 3월 삼진날 상제님 채백을 독을 당한 이후 그 채백을 다시 찾아 봉안한 무자년 3월 삼진날까지 상제님과 고수부님 말씀대로 정확히 27년이 걸리어 천지 어머니 자궁자리인 금평저수지에 모시었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월 3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날일까요? 정인년 3월 3일 기념지성을 봉행하니 성부 성모님께서 하명하여 4월 초파일에는 성전에 영상을 모시고 식을 거행토록 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으리라. 상제님과 성모님께서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보면 성전에 미륵불상을 모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 미륵불상을 모시고 있는데 김자연 성도의 아들 대진 대준 형제가 상제님의 유서를 들고 찾아옵니다. 도대체 왜 3월 3일 기념지성 봉행 후 미륵불상을 모시는데 상제님의 유서가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김영렬에게 불러 쓰게 하신 중화경과 상제님께서 직접 쓰신 친필집과 상제님 도장이 들어있는
인장갑, 옥루곡 즉 유품까지 모두 들어옵니다. 3월 3일 지성 봉행 후 4월 초파일에 그것도 미륵불을 모시는 날 유서와 친필집과 유품이 동곡 성전이 있던 금평 저수지로 들어왔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상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한 통의 유서. 그것은 누가 뭐래도 천지의 뜻과 약속이 담겨 있는 증서입니다. 사람들이 남기는 유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 주인이신 상제님께서 남기신 유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제님께서 직접 쓰신 옥루곡을 따님이신 선사님께 전달하신 날도 같은 3월 삼진날로 이날은 천지 어머니이신 마고 즉 서왕모님의 생신입니다. 마고와 본주님, 청실대모님, 고수부님, 김수부님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네, 맞습니다. 청실대모님, 고수부님, 김수부님, 본주님은 태을천상원군으로 마고의 화신불이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마고는 본주님, 청실대모님, 고수부님, 김수부님 외 60여 가지 이름으로 오시었다 가셨습니다. 금평 저수지는 3월 삼진날이 생신인 천지 어머니의 기운으로 앞으로 후천이 열리는 개벽의 시간대에 12,000 도통군자 즉 아기 미륵을 낳는 땅의 중심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망고의 음덕이 부인에게 있나니 부인을 잘 대접하라. 나 또한 경을치 않느니라. 부인 수도는 내도의 근간이요 대본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경전에 드러난 정씨 부인에 대한 상제님의 언행 중 일부는 한편으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3월 3일 선사님께 전달하신 직접 쓰신 옥루곡 내용 중 치사는 부어심교의 사창이 전백하고라는 즉 가난한 집을 돌보고 있는 정씨 부인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음을 나타낸 내용이 담겨있는 구절을 보면 상제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정씨 부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근한 마음을 그렇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고심과 공심의 경계에 있었던 마음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는 동안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도판에서 대모님은 거의 없는 듯한 존재처럼 외면되어 마치 어느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불문율처럼 터부시되어 뿌리 자리인 금평 저수지에 조용히 묻혀 그렇게 우리들 기억에서 사라지셨던 것입니다. 12,000 도통군자를 왜 아기 미륵이라고 할까요? 원래 금강터였던 금평 저수지인 오기초는 오왕극을 의미하며 사구금 후천 금세상을 의미합니다. 상제님께서 김씨에게 주인을 정하였노라 하신 것도 후천은 금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천은 금세상으로 황금 메탈체 즉 황금 미륵불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를 빈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도통군자 즉 아기 미륵이 되기 위해서는 빈몸이 되어야 하는데 빈몸이 되려면 천지 어머니인 간세모살님의 젖을 먹어야 하는데 상제님께서는 그것을 태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하여 상제님께서 태을천 상원군은 하늘 으뜸가는 임금이니 5만 년 동안 독리독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태을주를 읽히시고 태을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천지 젖줄을 놓지 말아라 하시고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박지 않으면 하늘이 우르를 내린들 그 나무가 어찌 기름지게 자라며 그 어미의 젖을 마다하고 먹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어찌 삶을 구하리요 하시니라고 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제님의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해석해도 태울천상원군이 천지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울천상원군이 낳은 아기들이 왜 아기 미륵인지를 이해하려면 시부도를 보면 됩니다. 방황하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 데 비유하여 10단계로 그린 그림을 시무도 또는 시부도라고 합니다. 심심유오, 깊고 깊은 생각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봉득신교, 신교를 받듭니다. 면이수지, 부지런히 수도에 매진합니다. 성지우성, 정성에 또 정성을 더합니다. 도통칭경, 도에 통하여 참다운 경지에 도달합니다. 도지통명, 도가 밝아진 후천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망우존인,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앉아 있습니다. 소를 잡아먹었다는 의미는 해탈을 의미합니다. 인우구망, 소와 사람 모두 공이라는 깨달음을 원상으로 나타냅니다. 현실의 나를 소멸시킵니다. 반본환원,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산수 풍경으로 나타냅니다.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입전수수, 중생제도를 위하여 석장을 짓고 저작거리로 나섭니다. 이 시부도에 나오는 아기 미륵의 미는 갓난아이 미이며 륵은 굴레륵으로 그 갓난아이가 검은 소의 굴레를 끌고 다닌다는 뜻으로 중생의 몸을 검은 소에 비유한 것이고, 흰 소는 갓난아이가 미륵불의 빈몸이 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시부도 혹은 시무도라고 합니다. 시부도에 나오는 아이가 미륵으로 시부도라는 것은 시부로 후천무극을 의미합니다. 하여 남성의 구멍은 9개지만 여성의 구멍은 10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땅인 여성을 의미합니다. 즉 여성이 무극입니다. 흰 소는 여성체로 참나의 어머니 간세음보살을 의미합니다. 하여 지금의 증산법정교 영대와 천하전을 10월 10일 상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치마 밑에서 대도통 난다 하신 말씀도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승지는 우명지입니다. 우명지는 소가 우는 땅으로 몸 안에 소가 있는 내경들을 의미합니다. 즉 십승지를 찾으라는 말은 도를 닦으라는 말로 미륵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부도에 등장하는 아이가 바로 간세음보살께서 영으로 낳은 아기 미륵으로 그 아이가 선도에서 상징하는 선제동자, 각석아동, 정도령, 초립동이, 아기부처 미륵불입니다. 하여 12,000 도통군자를 아기 미륵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기 미륵을 만드는 과정. 시부도에서 검은 소를 흰 소로 만드는 과정은 우리 몸이 빈몸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하단전에서 검은 소로 시작하여 자라나면서 상단전으로 나오며 흰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흰 소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우리 몸 7차크라로 나오는 것으로 득도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자면 미륵의 륵은 굴레 륵 안에 혁자가 있는데, 이는 검은 소를 굴복시켜 흰 소로 바꾼다는 뜻으로 이것은 혁명할 때의 혁을 의미합니다. 상제님께서 이를 혁신불이라 하셨고, 고수부님께서는 금산사 미륵불을 포함하여 다 허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인 즉슨 미륵불은 인간의 눈으로 찾거나 볼 수 있는 부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십승지란 어느 지역이 아니라 우명지로 미륵의 몸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의 몸 혹은 미륵불의 몸을 말합니다.
주역의 49번째 테카혁계는 세상을 바꾼다, 부처의 몸으로 바꾼다, 혁명을 의미하며 혁은 가죽혁으로 미륵불을 담고 있는 가죽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하여 상제님께서 무려 9번의 간택을 물리치고 50번째 선택하여 대모님과 혼인을 하신 것입니다. 50이라는 숫자는 주역의 50번째 화풍 정계의 의미인 소스로 50번째 선택된 대모님이란 곧 연미륵을 뜻합니다. 참고로 주역에서 50에 해당하는 정계로 받고 또 이 기구를 주관할 자는 상속권이 있는 맏아들 만한 자가 없는 거로 51에 해당하는 진계로 받는다 하였습니다. 즉 천지 어머니인 마고께서 임금, 즉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씀입니다. 15도의 아기 미륵은 누구일까요? 15도의 아기 미륵은 미래의 12,000 도통군자가 될 여러분들입니다. 15도는 득도하는 가정을 소를 끌고 다니는 어린 아이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불도로 표현하면 불도에서는 간센보살과 선제동자가 되는데 흰 소는 간센보살이신 천지 어머니, 즉 통청 간센보살이신 본주님과 용두 간센보살이신 김수부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센보살이 품에 안고 있는 선제동자는 미래의 미륵불인 아기부처로 빈몸을 상징합니다. 간센보살은 천지 어머니로 간센보살이 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는 저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선제동자는 우주의 열매가 되는 미래의 빈몸을 가진 아기 미륵들, 즉 두 도령, 두 사람입니다. 하여 상제님께서 선사님을 처음에는 나의 복동아라고 부르시다 다음에는 나의 혈씨가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내 꼬사라고 부르셨다는 화은당 실기에서 보듯 선사님은 상제님의 씨앗으로 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아이라야 장차 나의 일을 이어 빛내게 될 것이니 잘 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꽃에서 우리 열매들이 빈몸인 아기 미륵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 미륵들이 바로 우주의 열매인 여의주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금산사에서 손에 여의주를 왼손에 쥐고 계셨고 법종교에서는 입에 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여 우리 모임을 여의주 나무라고 한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두 사람이 없어 나서지 못하노라 하신 두 사람은 바로 빈몸을 가진 12,000의 아기 미륵들, 여의주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나서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아직도 상제님의 성골 중 왼손을 못 찾는 것일까요? 정확히 27년 만에 상제님의 채백을 찾았는데 왜 상제님의 왼손은 아직도 못 찾는 것일까요? 그것은 금산사에 계신 상제님의 왼손에 들고 계셨던 것이 여의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의 열매인 아기 미륵, 여의주, 두도령, 두 사람들이 빈몸이 되어 출퇴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벽의 시간대가 되어 한 분 한 분 빈몸이 되어가고 있으니 머지않아 상제님께서 나서실 것입니다. 아기 미륵은 왜 소를 끌고 다닐까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성이 있는데 이 불성을 바로 소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존재가 되어 물질적 세상인 땅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도에서 하늘의 존재를 상징하는 말을 대신하여 사람이 땅을 의미하는 소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소는 내경도 하단전에서 시작하여 상단전의 흰소로 밖에 올라가는데 그 과정은 중단전 신방에서 북두칠성을 돌리고 있는 각석 아동, 즉 갓난아이 동자가 자라 올라가는 것으로 보신불에 작용을 합니다. 이 아이가 간센보살이 품에 안고 있는 선제 동자로 여성체가 젖을 먹여 키워야 합니다. 그 젖이 바로 간센보살이 들고 있는 감로수입니다. 그래서 동자, 각석아동, 선제동자, 삼척동자, 정도령, 금도령, 초립동이 등으로
미륵불을 아기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미륵불의 탄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미륵불의 탄생을 이론적으로 보자면 대략 이러합니다. 성경에 아기 미륵 갓난아이를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로서 미래에 실현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통상 사람의 아이가 임신되는 자궁을 감싸는 막을 양수막이라고 하는데 양이 곧 지지의 미입니다. 그래서 상례님께서 양띠생으로 오셨나 봅니다. 육신이 죽어 7일에 환생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티벳의 사자에서가 알려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행을 통해 육신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의식적 죽음을 선택하고 환생 과정을 이용해 스스로의 육체에 감춰진 아기 미륵을 즉 열애장을 몸으로 다시 구성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미륵의 탄생을 제3의 눈, 즉 영안으로 보면 대략 이러합니다. 간센보살의 젖을 먹고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12,000 도통군자, 즉 아기 미륵입니다. 젖을 어떻게 먹느냐고요? 네, 인당에서 뻗어나가는 기운들이 간센보살과 연결되어 기운이 들어오면 그것이 젖줄입니다. 젖이라 해서 그런 젖이 아니라 간센보살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아기 미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아기 미륵도 아기 미륵이지만 간센보살 기운을 받는 순간 완전한 미륵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어머니이신 간센보살의 기운을 받아 후천에서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 미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순서로 아기 미륵들이 탄생할까요? 먼저 24명이 받을 것인데 그 24명이 준비되면 나머지 12,000명도 차례대로 아기 미륵이 되는 것입니다. 1908년 12월의 어느 날 상례님께서는 백지 한 장에 자, 개, 축, 간, 인 등의 24방의 글자를 둥글게 돌려 쓰신 후 그 한가운데 혈식 천추 도덕 군자라 쓰시고는 천지가 간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24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봉인이 풀리면서 자신의 신분도 알아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 누가 일일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나라 부대나 오합지졸이 아닌 정예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도 수련법인 내경도에서 7차크라로 나온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차크라는 그저 선천의 수행 방법일 뿐 그렇게 수행하여 본 자아 즉 미륵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크라는 그저 서양식의 수행 방법일 뿐입니다. 동양은 인맥 동맥을 돌리면서 기운이 터져 올라가는 백희 쪽으로 본 자아가 올라온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알아챘다 등의 말을 하지만 그런 것도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아기 미륵이란 새로운 빈몸, 즉 후천의 몸을 받아 새로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빈몸이 되었다고 해서 짠 하고 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운이 바뀌는 것입니다. 몸이 바뀌는 것은 후천에 넘어가서 바뀌는 것이지요. 선천 마지막 서리빨의 기운이 내릴 때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새로운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빈몸을 가진 아기 미륵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의통을 쓰는 것입니다. 참고로 치병과 의통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빈몸이란 머리부터 발끝까지 투명한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많은 분들이 빈몸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의주나무 회원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빈몸이 되고 있고 아기 미륵이 출태가 될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상계님께서는 호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황골탈퇴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 풍채가 되느니라. 옥골은 빛이 희고 고결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리 강하체, 즉 빈몸인 아기 미륵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빈몸을 응원하며 아기 미륵의 출태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